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좌우 앞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담아서 오늘도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하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성도라는 한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 우린 저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진 않지만 우리는 생각하죠. 성도로 살고 있다. 저도 한 사람의 성도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성도죠.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성도라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죠.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주보에 보시면 새벽 예배 말씀 본문이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읽어가는 본문. 묵상집을 못 보시더라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주어진 본문을 소리내서 가능하다면 3번, 안 된다면 1번이라도 오늘 어떤 말씀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졌는가를 쭉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안에서 연결됩니다. 네, 말씀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사람들을 대하는 관점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같아져요. 비슷해져요. 공동체라는 게 그게 아닐까요?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 삶의 처지도 다르고. 근데 딱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시간을 꼭 만들어서 이해 안 돼도 좋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괜찮아요. 일단 읽는 것부터, 소리내서 읽는 것부터. 우리는 아침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지고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주중에 읽었던 말씀을 딱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로 향하던 배에 사도 바울은 무슨 신분으로 있어요? 죄수예요. 한마디로 호송돼서 가는 중이에요.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탑승하였던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성도, 이 성도가 그가 파손된 자리, 파손된 배에서 바울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모든 이들이 살아납니다. 몇 명요? 276명 아동부 예배 때 들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한 사건이 또 등장하잖아요. 누굽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 너 그 땅 가서 전해줘. 그랬더니 이 사람 심보라는 게 저 민족을요, 저 원수 같은 인간들한테요, 제가 왜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심술 구셨으면 하나님이 말한 정반대 땅끝으로 그냥 배를 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버린, 무너져 버린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배에 탔던 모두가 다 뭐할 위기에 처해요? 침몰할 위험에,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다 수장될 사람들이 건져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존재감이란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의 존재됨이란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그 존재의 무거움, 그 존재의 가치는 결코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리가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딱 품고서 살아가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흔적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내 곁에 연결되어 있는 이름도 모를 누군가의 인생을 같이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숨쉬게 하고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연결, 바른 관계 안에 존재하는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강력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신앙인들 말고 진짜 이런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삶이, 그 존재 자체가, 그런 분들 여러분 있지 않아요? 만나보니까 이 사람 참 크구나. 이 사람을 대해보니까 이 사람처럼 정말 나 좀 살고 싶구나. 성도라는 것은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냥 예배를 많이 드리는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흔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조용히 자기 존재를 다해 살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묵직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세상에 그런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보십시오. 276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쩌면 정말 건진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섬에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배가 파손된 상태에서 나온 뒤에 모두 바울의 인도 아래에 건짐을 받아 멜리데 섬에 도착한 뒤에 바울의 흔적을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늘 한결같아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 구원을 받고 건짐받으면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고 역시 나 이 정도야, 너네들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어깨에 한없이 힘이 들어간 사람으로 존재가 변하는 경우가 많지요. 배를 탈 때에도, 배가 위기에 처할 때에도, 그리고 배가 파손되어 육지에 건짐받았어도 바울의 그 존재됨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한결같습니다. 한결같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좀 능력이 빛을 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의 삶의 자리가 높아지면, 좀 힘이 생기면, 어떤 물질적인 소유가 많아졌다고 하여 원래 맺어왔던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 존재됨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겠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돌아다니며 나무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불을 지핍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 안에 뭔가 그 움직이는 마음이 있어요. 낮아짐이에요. 겸손함이에요. 위세를 떨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역사를 자기 인생의 결과물인 것 마냥 옷 입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는 바로 이런 흔적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복을 받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 내 삶이 막 좋아지고 나아져도 늘 한결같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늘 존귀하게 여기며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위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흔적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그는 뱀에 물립니다. 그런데 그 뱀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하죠. 독에 대해 오히려 바울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독사조차도 집어삼키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바울이 그런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 충실하게 겸손하게 해야 할 일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존재를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의 흔적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성도된 우리가 각자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삶이 하늘의 능력이요 권세가 됩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게 선교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 타인의 삶을 흔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늘 우리의 존재를 말씀 안에서 어떻게 빚어가야 할지를 놓고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내 존재가 바뀌는 거. 말씀 안에서. 바울의 발자국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그 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 두 번째,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바나바, 실라, 마가라는 요한, 누가, 디모데, 소바더, 아리스다고, 가이오, 디베리오, 드로비모, 세군도, 디도, 에라스도. 이 사람들은 바울 옆에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상황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울을 환대했던 사람들요. 마리아, 야손, 자주장사, 루디아, 가이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바울 곁에 늘 있었어요. 오늘 28장 말씀 속에서도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뭐 때문에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들을 보고 배 타고 보디올에 도착했더니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형제들이 7일 동안이나 바울을 환대합니다. 뭐 오늘처럼 전화가 있어가지고 나 오늘 가, 몇 시까지 거기 대기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서신으로 왕래했던 시대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경험했을까? 이게 느낌이 좀 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배를 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딱 갔더니 거기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딱 와서 바울을 이렇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 로마로부터 대략 직선거리로 지도상으로 보니까 65km 떨어진 지점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간 지점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아예 바울을 환대합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죠. 바울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마음이 뭉클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보고 어떠세요? 그들을 보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 안에도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딱 봤는데 막 쌍심지가 켜진다든지 아이고 또 왔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봤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돼요. 사도 바울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입니까? 이제 로마로 가면 황제 앞에 서야 할 고독한 사람인데 세상에 자기 인생을 기억해주고 맞이해주는 그들을 딱 보고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부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 30절을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서 셋집이라는 단어는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집입니다. 로마 제국은 바울을 죄수 수용 시절에 감금하지 않고 가택연금 방식으로 자유로운 수감 생활을 허락합니다.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그러나 당시 셋집을 얻어 생활하는 데에는 특권층, 부유층이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에도 아마 그를 후원해 준 사람들은 마중 나왔던 로마 교회 형제들이지 않았을까요? 보십시오. 바울이 이 기나긴 이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이죠. 그가 묵묵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한 뜻을 감당하게 했던 것은 그 곁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행, 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와의 연결 속에서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람은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죠. 저하고 제 아내도 참 많은 부분이 닮아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닮아가요. 신앙의 공동체도 어떤 목사와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겠죠. 결국 사람들이죠. 때에 맞춰 함께 길을 걸어주는 사람들, 때에 맞춰 생각지 못한 환대를 베풀어주는 사람들, 그의 눈앞에 나타난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동행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울과 같은 저마다의 부름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나가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외롭고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언제 어디에서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우리를 통해 위로받아야 할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줘야 할 누군가에게, 환대해야 할 누군가에게, 함께 동행해야 할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위기 절망 가운데서 누군가와 동행하는 좋은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받아야 할 자, 환대받아야 할 자 곁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것. 바울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거룩한 만남의 연결이 일어나 우리로 인해 살아나는, 우리로 인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로 인해 삶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사람들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며 함께